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1절 평생 붙잡아야 돼요. 1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그래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 안에 93%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58%가 마태복음에 있고 41%가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는 약 한 8%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가 쫙 깔려 있는데 저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어제부터 이렇게 주일 대회에 풀었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볼 건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마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벌써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외쳤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거라고. 그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할 거라고. 근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도 누구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다 라는 걸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냥 물만 이렇게 끼얹힌다고, 물만 끼얹고 세례받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그냥 라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라벨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장로교회야? 너 목사야? 장로 이런 거 안 봐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비밀을 말을 안 해줘요. 저는 지금도 한 20년 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갔다가 안내문 보고 안에 안 들어갔어요. 안내문 읽어보니까 주일날 40분 예배 말고는 박물관이에요. 야, 이렇게 수백 년 된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지금
유럽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커스 공연장으로, 교회가 다 지금 십자가 날려버리고 맥주홀로 바뀌어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는 판이에요. 하나 모르니까, 하나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령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라벨만 지금 껍데기만, 문형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평생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1절 잘 봐요. 1절 하나만 잘 붙잡아요. 배경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는 지금 10장 45절에 이분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쭉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써서 정리해 드릴게요. 요걸 정리해야 돼요. 마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럼 제가 여기에 페이퍼 한 장 나눠드리고 박 장로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장로님, 목사님 페이퍼 한 장 더 주세요. 아니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래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하면 뭐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굿뉴스인데요. 그건 스님들도 알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걸 안 깨면, 이걸 갱신 안 하면 신앙생활은 이걸 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경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내 묵은 땅을 바꿔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거 바뀌어지면 인생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백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게 안 바뀌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틀, 이 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11조 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외치는 메시지는 안 듣는다니까요. 왜? 묵은 땅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고 갱신이,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컬터베이션이 안 되면 이노베이션, 리포메이션은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암만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화가 돼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아니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아야 되는데 돌멩이처럼 소금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녹겠어요? 안 녹지? 진짜 소금은 녹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컷 메시지 듣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성경 읽고 말하는데도 이걸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교회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상은 이게 깊이 지금 종교가 뿌리 내렸어요.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기억하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바보처럼 또 인간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기준이 뭐냐면 행위가 기준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행위로. 그런데 안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보응이 따라옵니다. 보응이. 신앙생활은 종교로, 기독교는 종교냐? 문화 행태상 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바보 같은 정부에서 이렇게 문화로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을 또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율법이 완전 체질이 돼버렸네. 여러분, 율법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진짜 성육신 하신 분이. 그런데 자,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근데 율법은, 율법에 붙잡히면 자신도 율법의 올무가 돼버려요. 율법의 올무가 되고 이것 가지고 타인도 정죄해요. 이것 가지고. 나는 그래서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누구를 정죄하면 나중에 그게 나에게 다시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지. 여기에다가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 철저한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거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하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이게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리니까 문제 만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된 것이 먼저 나와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신앙생활은 승리해요. 문제 만나면 내 생각, 내 방법 쓰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인본주의를 바꿀 수 있는 내 안에 메시지가 없어요. 틀이, 잘못된 틀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더 갈등 심해요. 그런데 갈등 심한 정도가 아니라, 갈등 심하니까 또 대책을 세우는데, 문제는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여기에다요 잘못된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가 반무당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야, 하나님의 능력은 기가 막히구나. 15개 나라가 모였으니 여기서 방언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이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의 이 틀을 오늘 평생 바른 믿음의 틀로 바꾸기만 하면 평생 승리하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약의 전부가 뭐냐면 앞으로 복음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아요.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만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빼놓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제일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만이 이 복음을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 때 율법에 붙잡혀 저렇게 잘못된 틀에 있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더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복음 하나를. 근데 봐요. 로마서 1장 2절 봐봐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깨닫고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이 복음은 3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지를 잘 봐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실 이분이 4절 평생 기억하세요.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누구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복음은, 그럼 이 복음을 누가 내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도. 잘 봐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면 복음은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그건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배당 강단에 앉아있다, 참 대단한 인내입니다. 예배당 나갈 때도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래. 그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겠대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에는 은혜고 우리 인간 편에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면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바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뭐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거 깨닫고 나면 눈 뜨는 순간부터 흥분됩니다. 익사이팅 돼요.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정확한 믿음. 이때부터 우리의 잘못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아니, 부를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22년 전에 개척했는데 구유동에서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일부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친구가 저 명일동에 있는 주가 자꾸 무속인 집 같이 가자요. 근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한 2달 동안 같이 다녀봤어요. 월요일마다. 무속인 집 가는데 문 열어준 무속인 한 사람도 없어요. 문도 못 열어요. 성경책 끼고 목사처럼 간 것도 아니에요. 노트 한 권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움직이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줬다니까요. 그래서 신분은 마음껏 누리세요. 권세는 여러분 계속 사용해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냐? 왜 내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냐? 왜 가정이 필요하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이유가 발견된다니까요. 이유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 맛을 보면 신앙생활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신본주의가 답니다. 문제 만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요, 평생,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주의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만이 이렇게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각인되기만 하면 평생 승리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계속 복음 들으면 복음 들은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복음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 성화의 축복이 누려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늘 확인하시고 늘 점검해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진짜 바른 믿음의 틀로 바뀌어진 사람들은요, 눈 뜨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고백이 돼버려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계속 해보세요. 일하시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호흡을 깊이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달라지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감기 절대 안 걸릴 수 있어요. 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운동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호흡을 들어 마시는 순간에 속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한 15초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 마시는 시간. 저장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복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뱉는 순간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계속 호흡하니까 한 40초, 45초 이렇게 한번 호흡에 깊이 하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시간 정해놓고 공기 좋은 데서요 깊이 복식 호흡해요.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지. 온 땅이요 지금 젊은 유치원까지 지금 명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명상하면 뭐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명상은. 신앙 고백을 하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예요. 주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게 이 고백을 안 하고 산다? 그럼 영적으로는 고갈됩니다. 나중에는 빈사 상태 옵니다. 성경은 껍데기만 되지 알맹이를 모르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 돼버려요. 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이때부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증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렸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 가정이 맞물렸다.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러분 자녀가 맞물렸다. 평생 안 가르쳐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 인생이 교회가 맞물렸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성취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줬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미 입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말씀처럼,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처럼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전도의 신발을 신고 가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무시로 기도하세요. 에베소 6장 18절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갈등 올 수도 있어요. 갈등은 여러분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지. 이 갈등이 올 때 이 속으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갈등할 필요 뭐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 마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가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중에 전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어. 3장 13절 14절 15절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예수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생 새기세요. 내 신앙이 잘못된 틀에서 바른 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구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본이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근본이 오직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근본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 틀려 있어요. 기본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기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뭐가 보이는지. 야,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전도해야 되겠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비밀이 생겨요. 야, 이거구나. 이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평생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 사고로 바뀌면 여러분 주변이 달라져요.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런데 복음 아닌 신앙생활은요, 평생 잘못된 틀에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라벨만, 문형만, 성경책 낀 것만이지 실제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난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오늘 복음 속에 이 사실을 한번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해서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바른 믿음의 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루도 승리하시되 평생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